과 말씀 묵상은 역사에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눕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암송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자 준비 시작.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까지만 하죠. 시작. 이거 다 영상으로 녹화되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준비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확산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 제사장의 무리도 큰 기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예, 아직 절반 왔죠? 절반 왔으니까 나머지 구절들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 다 외우실 것 같네요. 예, 아주 잘하셨고요. 테스트 안 해도 다 잘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암송은요 각 그 소그룹에서 좀 꾸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줄 문장 있죠? 이거는 저랑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양육반 훈련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자, 4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의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뒤에 있는 오늘 체험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은 이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쭉 읽으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역사의 가르침, 말씀 묵상의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 교회 역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죠. 이 일을 이루려는 것이 말씀 삶 운동입니다. 말씀 삶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어지게 하자는 것인데 그 중심 방법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참으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이어지게 하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어지게 하자, 그 부분에 좀 밑줄을 좀 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말씀 묵상이다. 자, 그 매듭을 갖다가 여러분 잘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만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간극을 메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로서의 중요한 외계체가 바로 말씀 묵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그 내용의 중심축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서느냐 넘어지느냐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얘기겠죠. 한국교회와 오늘날 세계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기독교의 역사가 가르치며 명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는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역사적인 시점을 이야기한다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했던 그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책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창세 때부터 시작된 그런 역사적인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요. 창세 때부터 함께 일하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
증폭제가 된, 기폭제가 된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성령의 오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의 성령의 임재하심부터 실제로 교회 공동체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말씀 묵상이 활발할 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침체하고 타락했을 때는 예외 없이 말씀에 대한 집중이 약해지고 말씀 묵상의 깊이를 잃어버린 때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양육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양육반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교회가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 지도자반 이런 포맷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 양육의 그 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툴이 뭐냐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큐티라는 단어도 들어봤을 거고, 여러분 뭐 경건한 어떤 묵상이라든지, 요즘은 묵상 일지도 쓰고 경건 일지도 쓰는 그런 훈련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도 묵상 노트 사서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처럼 경건 일기를 쓰는 식으로 묵상을 접근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단어는 좀 달라지고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실제로는 말씀 묵상에는 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묵상이, 우리 나라에는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그 말씀 묵상을 제시할 때 좀 강하게 좀 제시하는 것은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교회는요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해서는 안 돼요. 교회 왔더니 여러분, 일하는 것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등한이 되고, 특별히 말씀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하게 된다면 다른 거는 놓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종합 백화점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요. 교회가 진짜 뭐 사회복지부터 해서 뭐 교육까지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끌어안고 실제로 그 일들을 다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일들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 잘할 수 없다라는 그 단서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세상도 잘하는 것을 교회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잘하는 것을 교회도 한다, 이게 아니고, 교회가 잘하는 것을 세상이 잘하는 것에 좀 침투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친교 활동,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활동이 있어요? 또 뭐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아요. 그런데 활동들이 많은데 그 활동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어디냐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로 이렇게 지향해야 돼요? 교회 본질에 지향해야 되죠. 모이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클럽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유명한 그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줬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떤 해변가의 구조대 이야기입니다. 구조대 이야기인데, 그 구조대가 너무 구조를 잘해요. 너무 구조를 잘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돈도 받지 않고 너무 무료로 봉사를 하는데 너무 구조를 잘해요. 근데 그 구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매스컴을 타기 시작합니다. 야, 그 성낙 마을에 살고 있는, 성낙 해변에 살고 있는 그 구조대원들은 야, 이 무임으로 너무나도 멋지게 구조를 잘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꾸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사람들을 접대하는데 바쁜 거예요. 1번 오셨습니까? 예, 오늘 스케줄은 이렇게 되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네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그 사무실을 갖다가 운영하는 또 회계가 필요하네요. 또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해요? 청소하는 사람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누가 없어졌어요? 자, 10명 중에서 지금 몇 명 정도가 지금 빠져나가냐면 한 6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뭐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겠어요. 자, 뭘 못하는 겁니까? 구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아유, 저놈의 성낙구조대 이제 아유, 맛이 갔어. 저기 구조 안 하고 저 뭐 하는 짓이야. 또 옆에다가 새로운 또 구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도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구조대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됐어요? 이 구조대에 이제 모든 매스컴이 또 쏠리니까 거기도 이것저것 하다가 거기서 그냥 또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서 옆에 또 만들어요. 구조대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해변가에는 클럽이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조대는 사라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교회는요, 구조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건 믿으시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그거 외에 그 다른 것에 매몰되어서 본질을 잃게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 묵상을 얘기하니까 말씀 묵상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성락성교교회는 말씀 묵상이 하나의 프로그램이야. 목사님이 매 시간마다 말씀 묵상 얘기하고 하니까 아유, 성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 묵상이라는 매개체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고요? 아까 밑줄 그었는데 혹시 컨닝하셔도 돼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의 삶? 나와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로서의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본질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구조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강화시켜주고 더 우리가 본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이따가 거룩한 상상력, 이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꽉 잡히면 현실 세계에 매몰되지 않아요. 교회도 현실 세계로 매몰되어 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세상의 것이 막 침투해 들어와요. 위계질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서열도 생기고요. 뭐 돈, 뭐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데 뭐 피켓 들고 항의하면은, 이렇게 뭐 시위하고 하면은 교회의 그 이상한 세속적인 것들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경건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제목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말씀 묵상이 활발할 때, 말씀 묵상이라는 행사가 활발한 게 아니고 말씀 묵상이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활발한 게 아니라 말씀 묵상,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먹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러면 어렵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진짜로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영상에서 오늘 강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은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 자, 첫 번째 명제가 이거네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항상 개혁되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역사의 시대 구분을 보면, 자, 중간 부분에 보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자, 교회사의 시대 구분은 복음이 어떤 문화권과 만나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복음은 뭡니까? 어디에 담겨 있어요? 자, 66과 성경에 담겨 있다. 여기 책 보세요. 책에 보면은 복음은 어디 담겨 있어요? 근데 복음이 무엇과 만나니까 시대가 구분이 된다고요? 어떤 것이랑 만나요? 어떤 문화권과 만나냐에 따라서 시대적인 구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화, 뭐 유대 문화권, 헬라 문화권, 게르만 문화권, 세속적인 근대 문화권,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름들이 좀 바뀌어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핵심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글자 다 읽을 줄 아시죠? 그럼 무슨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까?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다시
질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거 너무 정답스럽게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어떤 단어가 지금 쉽게 지금 제가 접근시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공통이라고요? 복음이에요. 자,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핵심으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이라는 글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말씀 묵상 안에 무엇이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굿뉴스예요. 가스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복음, 가스펠. 이게 뭐예요? 굿 스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피치예요. 굿뉴스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스펠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접근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구나. 오늘 저녁 식사 하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오면 되죠. 저녁 식사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내일은 하실 거죠? 혹시 안 하실 예정은 아니시죠? 예. 저녁 식사 모레도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지금 이게 임요한 목사가 유치하게 또 매일 말씀 먹어야지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맞거든요. 근데 왜 먹어요? 왜 먹어요? 살려고 먹는 거죠. 복음도 사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먹는 것은 먹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말씀 묵상이라는 것도 행위로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자꾸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자꾸 강조하니까 성락성육교회에 말씀 묵상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말씀 묵상이라는 어떤 그런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은 그냥 진짜로 밥 먹는 겁니다. 내일 드신다 그랬죠. 내일은 밥 안 먹고 뭐 좀 특이한 걸 하실래요? 밥 안 먹는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빵이나 우유. 아니, 그거 다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밥의 범주 안에다 넣으면.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간식, 그렇죠. 간식도 사실 먹는 거니까. 그거 외에 안 할 수 있는 거는 안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말씀 묵상 안 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 묵상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대신 무엇을 하겠다? 오늘은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하겠다. 말씀 묵상 안 하고 내가 혼자서 어떤 그런 가부좌 들고 혼자 이렇게 명상하겠다. 제가 아까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스마트 브레인인가 뭔가 그 단월드라는 거 아세요 혹시? 단월드, 이렇게 명상, 그 단학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나온 뭐 명상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 명상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냐면,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그 사람들 얘기는 한 40% 정도가 거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게 국가에서 교육 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스마트 무슨 브레인 이래가지고 두뇌 이렇게 연구하는 거, 두뇌를 개발시키는 거, 이렇게 해서 무슨 자격증을 얻는 그런 게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 접근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친구분이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친구분한테 거기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강의하는 게 올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거기 창시한 사람이 굉장히 이단스럽고 윤리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고, 이 영상이 아마 나가면 제가 고소당할지도 모르는데, 여튼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고소권 이런 걸로 인해서 복잡한 이단 비슷하게 해서 제주도, 부산에서 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묵상 대신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 대신에 우리가 다른 걸 채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밥 먹는 것 대신 다른 거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 밥을 왜 먹는다고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 묵상은 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산다라는 것에 두 글자가 들어있다면 복음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도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게 기독교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으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체험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면은 빈 공간이 있어요. 말씀 묵상은 삼삼합니다. 자, 말씀 묵상은 삼삼합니다. 자, 같이 채우는 그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비움, 채움, 나눔, 관찰, 새김, 기도. 자, 다 같이 그냥 다시 한번 합니다. 준비 시작. 비움, 채움, 나눔, 관찰, 새김, 기도. 자, 지난주에 우리가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채웁니다. 채움의 기본적인 정신과 자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하세요. 자, 나는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자, 그 앞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나는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내 삶의 미래를 열어주며 내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채움인데 채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 채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인정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내 삶의 미래를 열어주며 내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으며 소망해야 합니다. 자, 그 채움의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자, 첫 번째는 관찰이 있네요.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고 충분히 상상하는 것.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에서 발견하고 누리를 보게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죠. 본문의 상황을 충분히 상상하는 것이죠. 말씀의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관찰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새김이에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내 삶에 연결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또 이제 마지막 실천의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채움에서 아까 전에 제가 다시 설명한다 그랬던 것이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요, 몇 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내용이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계속 힘든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뜰에 갇혔다가 뭐 나왔다가 뭐 막 선포했다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서 내용이 이해는 되는데,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의 구성은 이해가 되는데 그 깊이에 있는 뜻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튼 어찌됐건 간에 여기 있는 것을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거룩한 상상력을 처음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요. 처음 읽을 때는요, 여기에 그 말씀의 문장에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 수로, 목적어, 문법에 맞는 내용들을 사실은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하와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 다 배우셨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사실은 언제 했느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쭉 한번 써봐야 돼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나중에 다 읽고서 어떤 사람이 묵상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도 어떤 묵상 나눔을 하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묵상 나눔을 하는데 한참을 얘기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묵상을 했나 하고서, 당신이 지금 오늘 묵상의 내용을 나누는 거 말고 나눔 전에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성경을 쭉 읽고서 그 이해한 걸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이분이 뭘 헷갈렸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 대치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서를 얘기했죠. 이게 호세아서 얘기할 때 호세아서도 읽으면서 거기서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하니까 우리는 좋은 회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관찰하고 내용을 깊이 보게 되면은 이게 주어, 수로, 목적어 그 내용들이 문법적인 게 잘 이해가 돼야지 헷갈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관찰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는 말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법적인 것을 정리하고 진짜 상황을 갖다가 잘 이제 객관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감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지정의에서 이제 감정의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상상력인데, 자, 거룩한 상상력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구약, 신약, 이게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다 약속의 언어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것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렇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도 그렇고 다 뭐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리를 갖다가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잖아요. 이삭도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갖다 맺는 데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드리는 어떤 행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신뢰성이 더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부흥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것이 또 이제 우리 현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교회 공동체와의 약속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아브라함이 아니죠. 제 앞에 있는 임요한 목사가 아브라함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그냥 임요한, 배 나온 임요한이에요. 자, 저는 임요한인데 아브라함의 약속이랑 나의 약속이랑은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누구의 약속으로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나의 약속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지금 이렇게 끌고 와서 다시 아브라함 당신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당신의 약속으로 던져버려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지만 이게 누구와 약속하는 것으로서 끌어당긴 거예요? 나와의 약속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나의 약속으로 끌어들였으니까 지금 누구의 삶으로 지금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시대에 있어요. 자, 나는 뭐예요? 교회예요. 나는 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시대.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거룩한 상상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상상력, 그 상상에서, 야, 그때 옛날에, 그래, 다윗이, 그래, 골리앗 장군이랑, 그래, 그 넓은 평야에서 골리앗 장군이랑 이렇게 맞짱을 뜨기 위해서 딱 멀리 섰는데, 그 물맷돌이가 딱 휙휙 돌아, 몇 번을 돌렸을까? 확, 이렇게 던져가지고, 머리 꽂혀가지고, 쓰러지는 거. 이게 상상력이 아니에요. 그것도 상상력인데,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지만, 거룩한 상상력에서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이 지금 내가 세속에 속해 있는 자죠. 저는 지금 산에서 내려왔나요? 아니요. 제가 아까 전에 카레 먹고 왔다 그랬죠. 카레 제 집에서 만들어 먹고 왔어요. 맛있게 만들어 먹고 왔는데, 카레를 지금 어디서 사왔을까요? 산에서 제가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그런 공동체가 있긴 있어요. 이게 수도원 공동체긴 한데, 그러나 저는 지금 수도원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때가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임요한 목사가 깨끗해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그래서 얘기 잘 하셔야 됩니다. 깨끗해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성경적으로 하자고요.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죽일 놈이다고요? 죄인이라고요. 저도 때를 묻혔어요. 그러니까 임요한 목사가 목사라는 타이틀 빼고요. 임요한이라는 사람만 보면 저는요, 죽일 놈이에요. 죄인이에요. 되게 좋아하신다.
저희가 지금 새 속에 지금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상상력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새 속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매몰된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제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매몰돼 버린 거냐면은 새 속 안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걷어내기 위해서는요, 이것저것, 제가 지난주에 비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나에게 있는 이 새 속에 대한 것을 이것저것을 다 걷어내지 않고서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주 그거는 너무 유치한 비유긴 하지만,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집에 찌개 올려놓고 왔는데, 이거 생각하는 게 아주 뭐 단순한 상상력 방해라면, 여러분 상상력을 방해하는 것 중에서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갖다가 내가 지금 삶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쌓여있냐면 세상의 권력, 욕심, 명예, 음란함,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뺑뺑 아주 랩으로 꽉 싸고 있는 것처럼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속이라는 단어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작동했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지금 연결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아직도 지금 이 굴레 안에 꽉 들어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관찰의 단계, 아까 전에 관찰은 제가 6하원칙 그 성경에 있는 주제 본문 읽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법적인 것을 잘 해서 처음 읽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있는 세속적인 안경을 가지고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구와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누구와 누구의 약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읽어나가야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만약에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었다면, 내가 지금 골리앗의 그 현실의 벽에 닥쳐있는 그 골리앗이라는 벽 앞에 서 있는 다윗이라면, 너 지금 세상의 권력 앞에, 권력이라는 명예라는 그 골리앗 앞에서 너도 지금 서 있는 거지. 요한아, 너 그렇지 않니? 너 지금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갖다가 유혹하는 그 현장에 너가 지금 서 있다면, 지금 이게 누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요셉이 막 이겨나가고 하는 것을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이겼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등 뒤에 서서 지금 나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정말 느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말씀 묵상에서 우리가 세겜의 단계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질 게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너무 길게 하면은 다 싫어하니까 저도 너무 길게 하면 힘들고. 그러면 거룩한 상상력은 무엇인가? 뭐 동화를 구현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혹시 차 타고 오신 분 있으세요? 차 타고 오셨어요. 차를 가지고도 오셨지만 혹시 지하철 타고 오신 분 있으세요? 그 지하철이 지금 사고 났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잘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고 났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저 밖에서 지금 혹시 물 떠 드신 분 있으세요? 정수기? 없어요? 화장실 갔다 오신 분? 화장실 안에 괴물 살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버클리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버클리가 주교예요. 근데 버클리 음대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하는데 좀 타자를 얘기하고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버클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밖에 있는 그 정수기가, 아까 그 지하철이 지금 트랜스포머처럼 막 변해가지고 지금 막 로봇이 돼서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온 그 자동차가 실제로는
지금 보니까 밖에서 썩어버렸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양의 개념이나 지금 현대사회가 지금 서양의 사상이 굉장히 받아들여져서 인식론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을 경험되어지지 않은 현장은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만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괴물이 있든지 지하철이 가다가 공중으로 날아갔든지 차가 갑자기 썩었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걔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떳떳하게 믿고 있네요. 그 버클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누군가가 걔네들을 감시하고 있다 얘기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누군가가 우리가 서로를 보고 있을 때 임요한 목사가 지금 갑자기 뭐 괴물로 변해서 안 변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볼 때는 괴물로 변하거든요. 근데 괴물로 변하는데 제가 누구의 시선 때문에 변하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버클리가 이 현대 인식론이나 이 경험주의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경험되지 않는 거는 필요 없고 없어진 거니까.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 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없어진 사라진 시대에 그 버클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나의 시선, 너의 시선으로만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시선으로만 살아갈 때는 우리의 경험상에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믿지 못할 것으로서 전락되어 버려져요. 그러나 우리가 다 누구의 시선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다 전제하면, 자,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는 지금 누구의 시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장님 시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럼 사장님 아닌 또, 그렇죠. 뭐 사장님이 만약에 지금 회사에 지금도 일해요? 아니죠. 그럼 그 회사는 지금 사장님이 일 안 하는 동안은 망했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별로 재미없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철학적인 사고에서도 누군가의 시선에 따라서 보고 있느냐, 보지 않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 회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누구의 시선으로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영우 목사님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지영우 목사님. 그러니까 지영우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교회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누구의 시선으로 지금 지배당하고 누구의 시선으로 이것이 관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자,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까?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썩지 않는 거예요. 아주 우스갯소리인지 몰라요. 지하철이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 아래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어디에 담아두신 거예요? 성경 안에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성경 안에 있는 그 과거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시선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쭉 읽어 내려가시잖아요. 이게 내가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레마의 말씀인데 내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지만 이게 성경이 지금 깊어지면 누가 지금 이 성경을 갖다가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읽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혀진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누구의 삶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들어오는데 누구의 시선이 나를 지금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삶을 읽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은 그겁니다.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우선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내용적으로 이해하고 재미있는 동화로도 구현해보고 거기까지가 상상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안에 삶을 읽어가는 하나님의 시선이 또 느껴지고 그 시선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읽어가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거룩한 상상력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오늘 임요한의 상태를 오늘 예레미야의 그 뜰 안에 갇혀있던 그 답답한 심정에 있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구나. 예레미야가 외롭고 예레미야가 뜰 안에 갇혔고 지금 진창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네.
그것을 아는 순간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오늘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거룩한 상상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비우는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고 오늘 체험의 단계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거룩한 상상력은 동화구연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시선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읽어가느냐,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관찰도 하고 이 안에 문법적인 것도 잘 이해하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적인 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읽어가는지,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거룩한 상상력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제가 뒤에 있는 부분은 좀 안 했는데 나중에 또 목사님이 좋은 강의 시간에 이걸 또 얘기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질문 없으시죠? 조금 어려우셨어요? 많이 어렵진 않았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도 느껴지시고 또 내일도 느껴지시고, 그 시선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진창 안에, 이 진창이라는 단어가 그냥 진창이 아니라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가 진창 안에 갇혔다, 그게 어디까지 찼냐 그러면 여러분 그 진흙 있죠? 갯벌 생각하세요. 갯벌에 목까지 차 있는 진창이에요. 이런 상태에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선이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내 삶이 현재 지금 진창 안에 갇혀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구제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또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게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창에서도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채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가게 하시고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지워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으로 모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